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은 바로 체포 결박당하고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끌려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대제사장 앞에 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지금 바울은 끌려왔지만 공회 앞에서도 아주 담대했습니다. 1절 말씀에서 공회를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사람들을 힘있게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비난을 듣고 또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상태입니다. 지금 겨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고난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힘을 잃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공회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제사장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폭력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인 여기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반응은 말을 하고 있는 그 바울의 입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성직자로서는 행해서는 안 될 폭력을 서슴없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진정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진리를 선포하는 바울을 막을 방도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여기서 회칠한 담은 겉만 번드르르하게 칠해놓은 담이라는 것입니다. 곧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속으로는 불의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의로운 척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여든 많은 유대인들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외식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기지를 발휘해 그 공회의 신문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공회에 모인 이 공회원들 중에는 공회원들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인데 우리 성도들 많이 들으셨죠? 바리새인 이들은 대부분이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를 힘쓰며 또 율법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부활과 천사,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인정하는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다른 반대편에 있는 한 부류는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대제사장들이 많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운 입장을 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과 천사, 어떤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난 후에 자신이 먼저 바리새인이며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정말 민감한 문제를 던집니다. 예수님의 부활, 곧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해서 자신이 신문받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은 바울의 예상대로 큰 파장을 가져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바울은 천부장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 공회에서의 신문을 벗어나게 됩니다. 네, 바울은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겨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따뜻하게 바울의 곁에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담대하라. 이 죽음의 위기까지 경험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반대자들의 앞에 서 있게 된 그 바울에게 아마도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비록 너는 고난당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가 너에게 준 그 비전,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리라는 그 일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다시 한번 바울에게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든지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가리라 이렇게 아마도 다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큰 고난 중에 있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네, 유대인들이 날이 새자 부지런히 모여서 당을 짓고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입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금식하겠다,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는 아주 비장한 맹세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러한 맹세를 맺은 자가 바로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1절 말씀과 12절, 13절 말씀은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로마로까지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와는 반대로 어떻게든 바울을 막으려고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죽음을 위해서 그렇게 이들이 꺼려하는 맹세까지 하면서 바울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유대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열심은 잘못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결국 이들은 정말로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짜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들의 치밀한 계략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바울의 암살 계획을 알게 되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에 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이곳에 갔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예견된 어려움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진 그런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음을, 비록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 위에는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각오하여야 하겠습니다. 과거 바울과 같은 고난이 지금 우리에게 오지는 않을지라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고 우리의 복음의 열정을 사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막아버리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묵묵히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격려와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주신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서 식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난에 대한 각오를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 주신 격려와 또 위로를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결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주님 주신 비전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에 대한 각오를 품고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간구하고 바라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